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 또 이 저녁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더 열심히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 그 권력과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비겁했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이 로마의 총독,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모함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고는 놓아주려고, 풀어주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하지요.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채찍질한 후에 너희들의 왕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몇 번을 물어봅니다. 이방인인 빌라도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알지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것 다 압니다. 하지만 빌라도나 이 제사장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이런 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지도자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면 안 된다라는 생각,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죄 없는 한 사람 희생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한 사람 죽는다고 한들 이렇게 큰 문제가 있겠나? 이 사람이 죽는 것이 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문제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빌라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목숨 걸고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빌라도는 자기 지위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옳다고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기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척 외면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지 않은 불의를 보면서도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모르는 척 외면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행동들이 바로 빌라도의 행동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혹시 나에게 손해가 있지 않을까, 나도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모르는 척 넘어가는 적이 혹시 없었습니까? 이익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얻을 이익이 없다고 그래서 불의한 일을 보고도 모르는 척 눈 감아준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손을 씻고 나는 책임이 없다 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이 없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이 빌라도처럼 비겁한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앞장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외쳐 부르짖고 행동하고 앞장서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욥이 지은 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욥의 태도를 책망하죠. 그러면서 욥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인정해라 라고 다그칩니다. 이런 친구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모르면서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자기들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을 대하는 욥, 이제는 더 이상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에게 간구하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인이 당하는 고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려는 무엇인가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욥이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만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욥의 그 믿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욥이 답답해하는 것이죠. 자, 욥기서 2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의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욥이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범하는 악을 모르실 거야 뭐 이러면서 마음 놓고 죄를 범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하나님의 앞에 다 드러난 거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죄를 인정해라. 너는 불의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박을 하는 겁니다.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봐주실 텐데 왜 고집 부리고 있느냐, 이 말이죠. 23장입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그것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지금 답답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상에 또 문제가 지금 잠깐 생겼습니다. 영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이 멈추어 서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답답한 거다 라고 지금 욥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으시리라고 나는 믿는다 라는 고백이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냐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답답한 거다. 24장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건 나도 안다. 욥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거 안다. 사람들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거 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죄를 범해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욥은 25장입니다. 빌닷이 또 나섭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리야.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야.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말을 길게 안 합니다. 너 벌레 같은 인생이야.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득바득 우기는 너를 보니까 너 참 인간 불쌍하다. 욥한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26장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비웃는 거죠. 욥도 이 친구들을.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이 지금 제일 답답한 것은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내가 견디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내 속 시원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뭔가 그 핵심을 찔러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것은 욥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것만 강요하니까 욥이 지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왜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나님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읽을 통독할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간에 화면이 잠깐 끊어져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